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시간이 약간 이제 촉박해서 고성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 빨리 했는데요. 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제 본질적인 그 원천이라고 할까요? 이제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원천적인 거는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가 이제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의 실상이 뭔가, 이거를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이해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그거를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살펴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정신적인 거는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지난번에 수상행식, 그죠?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나오던 수상행식, 느낌과 인식과 그리고 형성, 의식이라고 하고 네 가지로 다시 분류가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요소하고 또 이게 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 의식, 이런 요소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이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물질과 정신이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영기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형성된 거기 때문에,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상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상한 것은 그 속에,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이제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가 좋은 상태라고 해도 그것이 다시 괴로움으로 변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불만족스러운 거죠. 완전히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했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걸 어떻게 나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상고무하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한계, 그러니까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이 존재의 실상의 물질과 정신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고성제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303페이지이고 경전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초전법륜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이제 구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무더기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이 다섯무더기 자체, 이 두 번 더 갖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의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막연히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이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서로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거다. 근데 이 물질과 정신이 영원하거나 또는 이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거나 또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은 주로 뭐 어떤 거냐 하면 뭐 병들거나 늙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여러분이 뭐 가족들과 뭐 헤어진다거나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또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못 된다거나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못 샀다거나 이런 이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슬픔, 비탄, 탄식, 절망, 허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적인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는 계속 이런 괴로움을 겪다가 또 다시 이제 또 태어나서 또 괴로움을 겪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태어나는 것 자체, 아까도 여기 보면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 자체가 왜 괴로움이냐면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이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는데 이것 자체가 영원히 이렇게 존재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존재한다면 이게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어떤 괴로움을 잉태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불교를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설하신 거가 괴로움에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의미는 이게 우리가 이제 존재로서 형성되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런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생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 자체 이것도 컵도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런 물질이라는 게 분명히 형성된 거는 있는 건 맞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영원히 존재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물질이기도 하면서 이것 자체가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실체는 없지만 또 이런 물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임시로는 존재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성제를 좀 다르게 말하면은 현상 자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임시로 있다. 그냥 잠깐 인연 따라 머물렀다가 또 언젠가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멋지게 뭐 색적 시공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자체로 형성된 거 이대로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잖아요. 그죠? 실체는 없고. 실체가 없다고 해서 작용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그게 화라는 게 실체는 없어요. 근데 이 화가 일어났을 때 고통스럽으면 안 고통스럽습니까? 분명히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끄달리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이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건 차차 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고성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존재 또는 이 세상의 실상을 이게 본질적인 모습을 진리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07페이지 보면요. 이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선 법령명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고성제를 쓰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 근데 나는 알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고성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지혜로서 통찰지로서 확실히 깨뚫어 알아야 될 그런 진리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성되는 것, 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면 윤회 안 하고 그냥 그만 멈추면 되는데, 왜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고, 왜 태어나서 또 노병사를 겪으면서 또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삶이, 그러니까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으면 안 태어나면 괴로움이 없어질 텐데 왜 자꾸 태어나느냐, 그 태어남의 원인이 뭐냐, 왜 계속 태어나게 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일어나는가? 이 집성제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연기는 제가 그 앞에 3장에 12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또 3장의 연기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기란 말은 뭐냐 하면 원래 이제 그 알레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그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의지한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왜 일어납니까? 손과 손이 부딪히는 것을 의지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손과 손의 부딪힘이 조건이 돼서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있음으로써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어 뜻은 이게 빨리어는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빠띠자가 뭐뭐 의지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dependent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고 사무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는 origination으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걸 중국에서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조건 연자, 그죠? 하고 일어날 기자를 써서 연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구절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마하가전연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까짜나고따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두 집단이 있으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집단이 있잖아요, 그죠? 집단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놔야 멈춰서 있죠, 그죠? 하나를 넘어뜨리면 이것도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하나의 이게 조건이 무너지고 나면 이것도 같이 사라지는 이런 게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의 본질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특징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연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나시기 전에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조물주가 있어서 만들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한고 또 하나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다. 이건 이유도 없다. 그렇게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다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바로 연기를 발견하신 거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왜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말이 이제 성립을 한다. 만약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면 사라지지 않겠죠, 그죠? 영원히 존재하고, 그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이거다고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타 종교에는 전혀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가 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현대에서도 뭐 과학이 발전해 나가면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불교하고는 그렇게 막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이야기들이 훨씬 오히려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증명되는 그런 일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연기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그런 이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원인이 있고 하나는 결과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에 조건, 원인, 이거를 조건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이 조건에 의해서 생긴 법,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기된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번부터 많이 말씀드린 게 형성된 법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한자로는 유의법, 우리가 건강계 보면 일체유의법, 이 말은 형성됐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서 생긴 법, 만들어진 법, 형성된 법이 있고,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연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12연기에서 많이 들어보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조건이 되고 의도적 행위는 뭐가 되겠어요?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형성된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존재의 실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물질 아니면 정신의 결합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이 물질과 정신이 왜 형성되는가? 왜 자꾸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이제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하는데, 그거를 현재 우리가 태어나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거꾸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12연기. 12연기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이제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처님께서 이제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발견에 들어가는 이 12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스타일,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2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12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오온이 왜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집성된 괴로움이라는 게 오온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오온이 왜 형성되는가, 왜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집성제 내용인데, 그 집성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현재 드러난 현상, 결과로 드러나 있는 걸 통해서 이거의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왔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대표적인 괴로움이 뭡니까? 노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난 사람은 뭐 아무리 부자고 뭐 권력자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거죠. 이제 뭐 좀 쉽게 말하면 노사,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라는 거,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께서 사문유관 하신 것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서 뭐 늙은 사람도 보고 죽은 사람도 보고 병든 사람도 봤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발견하신 거는 다른 원인도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부처님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뭐겠어요? 부처님이 보시기엔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몸이 없으면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몸이 없는데 어떻게 늙고 죽고 병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없다면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온이라고 하는 또는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는 이걸 태어남이라고 하는데 이 태어남이 없다면 늙음과 죽음도 없다. 그래서 늙음, 죽음은 왜 일어나느냐? 태어남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보통은 이제 왜 늙고 가면 그 외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늙는다거나 이렇게 다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걸로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지 않는다, 늙는다. 그러니까 태어남이 없다면 늙음, 죽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반을 불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죽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회가 멈춰지면 더 이상 이제 그런 늙음, 죽음과 병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그 괴로움의 핵심적인 늙음과 병등,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태어남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 그 태어남이라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워낙 불교계에서 많이 들어봐서 되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넓혀질 수 있지만 그 인도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태어남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때 당시에 전혀 없는, 정말 이게 아주 희우한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괴로움이라는 그 괴로움의 진리하고 관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태어남 때문이고, 근데 이 태어남이라고 할 때는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주면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걸 불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존재가 태어난다는 것은 3계 중에 하나의 어느 한 곳에 태어나는 게 이걸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나 들어보셨죠? 그죠? 3계란 말 들어보셨죠? 3계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죠? 욕계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욕계가 빨리 원어로 보면 까마, 와짜라요. 까마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인도의 까마 수트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약간 그 성행위를 하는 그런 거를 담아 놓은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그 까마라는 말이 감각적인 쾌락, 감각적인 욕망,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까마 와짜라라는 거는 이제 세상, 이렇게 어떤 영역,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욕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욕계죠, 그죠? 인간, 우리가 보통 지옥, 축생, 악의, 수라, 인간, 욕계, 천상까지는 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욕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한 90%는 뭐라는 거예요? 욕망,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살고 그 감각적 욕망을 많이 누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 욕계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에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걸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오신 분들이죠.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항상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욕계고, 그래서 욕계에는 보통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옥, 축생, 악의, 수라, 그 다음에 인간, 천상, 욕계 천상, 6개 욕계 천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색계는 뭐냐 하면 여기서 색이란 말은 아주 미세한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몸의 지배를 많이 받는데 새끼 존재부터는 몸의 영향을 훨씬 덜 받습니다. 늙지도 않고, 이 새끼부터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요. 그냥 화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업으로서 그냥 태어나 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홀로그램처럼 업이 그냥 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있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고 이러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새끼의 존재는 아주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끼에 태어나는 조건이 뭐냐? 새끼의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선정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새끼로부터 욕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새끼나 무새끼부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수행을 통해서 새끼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수준 높은 완전히 어느 하나에 몰입된 상태. 그래서 선정이, 나중에 제가 도성제 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간 사람만 이 욕계를 벗어나서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나 무새끼는 욕계하고 달리 수명도 엄청나게 길고, 또 이 신들은 또 새끼 신들은 신통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새끼 범천을 하나님으로 잘못 착각하고 이런 것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새끼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새끼 사선천에 가면 수명이 500대급입니다. 최대 수명이. 우리 1급이 뭡니까? 이 우주가 하나 성주 개공하는 시간을 1급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500번 이렇게 부서질 동안에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새끼는 말 그대로 뭐겠어요? 무색이니까. 물질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몸이 우리 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부서져도 의식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새끼에 가면은 훨씬 적게 받고 거의 몸에 영향을 안 받아요. 몸에서 오는 고통이 없습니다. 새끼만 가도. 소위 말해서 신근이 없다 그래요, 신근. 몸에서 오는 그런 걸 감지하는, 몸이 워낙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새끼는 아예 몸이 없고 정신만 있는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계,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욕계공이죠. 선정을 닦아서, 삼매를 닦아서 새끼 선정에 든 사람은 죽을 때 새끼 선정에 들면 새끼에 태어날 수 있어요. 죽을 때 무새끼 선정에 들고 죽으면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 가지, 욕계, 새계, 무새계, 이걸 3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욕계에 태어났다, 때로는 새계에 태어났다, 무새계에 태어났다, 이렇게 계속 윤회하기 때문에 이제 3계 윤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다는 거는 이제 욕계 중에 한 곳에 태어나거나, 새계에 태어나거나, 무새계 존재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어느 한 군데 한 곳에 태어나는 순간, 새끼나 무새끼는 이제 늙음은 없지만 죽음은 항상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는 언제나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괴로움은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다. 3계 중에 한 곳에. 그럼 왜 태어났냐? 여러분이 왜 지금 여기 태어났느냐? 이걸 또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노병사를 겪고 있는데, 그럼 왜 태어났느냐? 태어남의 원인은 뭐냐?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업 때문이다.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이제 직접적인, 우리가 태어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업이라고 하는데, 업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를 업이라 그랬어요? 의도.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행원의 핵심이 의도입니다. 의도. 그러니까 의도 때문에 이제 업이 어떤 의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남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내면 이거는 선업입니까? 불선업입니까? 이런 건 불선업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는 선업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의도를 일으켰냐에 따라서 선한 의도를 일으키면 선업이 되고 불선한 의도를 일으키면 불선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으킨 업에 따라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 상태에 맞는 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태어나겠어요? 축생으로 태어나고 정말 이렇게 죽을 때 인간같이 이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이제 새끼나 무새끼 이런 데 태어날 수 있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거는 사실 증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거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행을 깊이 하셔가지고 선정을 경험하고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자기 한두 생, 전생, 몇 생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이제 좀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한 거고 어쨌든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이 업이라는 단어 대신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존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12연계에서 그 애치유생노사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 그러니까 생이라는 건 태어남이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는데 생은 어떻게 하면 있을 유자로 쓰는데 이 유가 빨리어로는 바와라고 하는 거의 번역어입니다. 이 바와라는 건 뭐냐 하면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한다 이 말은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 중에 하나에 태어나는 게 존재하는 거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거는 이제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 한 곳에 태어나는 건데 그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예요? 지금 아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업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은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일으킨 마음 상태인데 그게 씨앗이 돼서 나중에 존재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사과 씨앗을 땅에다 심었어요. 근데 사과 씨앗은 없어졌지만 나중에 이렇게 잘 가꿔주면 뭐가 생깁니까?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일으키는 업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해요. 근데 그게 적당한 조건이 성숙하면 이 자기가 지은 업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업유라고 합니다. 업으로서의 존재.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존재가 아니지만 태어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유는 뭐로 봐야 되겠어요? 업이겠죠. 그죠? 업유. 그러니까 이거를 깜마바와라 그래요. 업으로서의 존재. 업 자체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업을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은 한참 선업을 짓고 있는 거죠. 업을 짓고 있는데 그 업이 지금 일으킨 업은 지금은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거나 다음에 한참 뒤에 이게 좋은 결과로 맺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업으로서의 존재지만 이게 나중에 실제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업이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에 태어나는지 그 원인, 그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존재라는 표현을 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업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태어남으로서, 그러니까
태어남으로서, 재생으로서 태어난 걸로 인해서의 존재가 있고, 실제 이건 존재하는 거죠. 이 존재가 태어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존재, 이걸 업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업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죠? 그러니까 업을 조건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업에도 욕계 존재의 원인이 되는 업도 있을 거 아니고, 그죠? 색계 존재의 원인이 되는 업도 있고, 무색계 존재에 되는 원인이 되는 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욕계업, 색계업, 무색계업. 또 욕계 중에서도 선처에 태어나게 하는 업도 있고, 악처에 태어나게 하는 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욕계업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뭐겠어요? 욕계 선업과 욕계 불선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계 불선업, 예를 들면 뭐 살생, 도둑질, 음행,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막 집착하고, 화내고, 남을 막 비방하고, 남에게 악의를 품고, 이런 거는 어떤 업에 해당하겠어요? 욕계 해로운 업, 불선업이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업이 만약 죽음 직전에 작용하면은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겠어요?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 이런데 이제 악처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잠을 많이 자고 이러면은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요. 수없이 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를 하거나 계를 잘 지키거나, 보시를 열심히 하고 계를 잘 지키고, 또 평소에 막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고 자비심을 닦고, 이런 거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욕계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선업을 많이 닦은 사람은 인간이나 욕계 천상 이런 데 태어나서 보다 행복이 많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을 많이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같은 데 보면 십불선업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불선업이에요. 그 십불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십선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선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색계 선정에 드는 거, 이거는 색계 선업에 해당하고, 무색계 선정에 들면 무색계 선업에 해당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 업이죠, 그죠? 이건 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아주 흔한 업은 아니다, 보통.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업을 짓고 살잖아요, 그죠? 항상 뭐 선업만 짓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화내고, 남을 막 비방하고, 막 이간질하고, 이런 불선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남에게 베풀고 만회하는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선업이나 불선업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런 게 살면서 이제 지었던 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주로 선업을 지었으면 죽기 전에 뭐가 주로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생 동안에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은 막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불선업을 짓고 막 남한테 화를 막 심하게 내고 나면 나도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갖고 계속 마음속에 남고 괴롭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지었던 우리 업이 죽기 전에 총정리돼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데, 그 업에 의해서 우리가 욕계 악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선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에도 보면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는데, 이 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죽어야겠죠, 그죠? 죽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죽어야 된다, 그죠? 죽을 때 막 정신줄을 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적어도 죽기 직전에 그 자기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제 나타나는 업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만약에 선업이 나타나면 선처에 태어나게 되고 죽음 직전에 막 화를 내거나 뭔가 미련을 못 놓고 계속 뭔가 집착을 가지고 죽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또 악체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게 나타나는 업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생이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죽으면 그래도 선처에 태어날 수 있어요. 단지 선처에는 태어나는데 평소에 나쁜 짓 한 건 그 태어난 곳에서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 선처에 태어나긴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예전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뭐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주변에 이제 안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나 이렇게 돼서 그 과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하다 죽기 직전에 좀 정신이 나가서 악처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뭐 애완견 이런 경우는 축생으로 태어나서 악처지만 그래도 또 과거생에 지어놓은 선업이 또 되게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은 공짜가 없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죽음 직전에 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죽음 직전에 어떤 걸 해도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업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무간업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업. 첫째가 뭐겠어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 그 다음 아라한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성가의 화합을, 이거는 스님한테만 해당합니다. 또 하나, 대화다타가 이 경우죠. 이거 말고 이제 주로 많이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거나 엄마를 죽이는,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는 이거는 예외 없이 무간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을 짓지 않은 사람은 죽기 전에 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작용해요. 죽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아미타불 10번만 외치면. 그죠? 근데 진짜 죽기 전에 10번 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뭐 아미타불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10번을 할 수 있다면 일단 선처는 분명히 태어나요. 실제로 뭐 극락세계 이런 거는 조금은 이제 후대에 좀 약간은 각색된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선처는 확실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은 이제 제가 이걸 뭐 너무 자세히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업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죽음에 가까이,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이제 일으킨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이 죽음에 가까이 가서 지은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좀 임박한 분들이 계시면 그 죽기 전에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선처에 태어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선처나 악처에 태어나게 된 이제 존재가 태어남이 있는데, 태어남은 왜 있느냐? 업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업은 왜 짓습니까? 우리가 업을 짓는 이유는 왜 계속 뭔가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하고 하는 게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업은 그러면 업이 일어난 조건은 뭐냐?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뭐라고 보신 거냐면 취착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거머쥐는 것 때문에 막 거머쥐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막 물건이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생각하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름신이 작동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게 되잖아요. 행동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일종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는,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쪽 사람은 내가 막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내가 이거 또 물건에 대한 욕심이고 욕망이구나 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멈추려고 노력해서 이걸 멈췄다. 그러면은 이 취착을 조건으로 선업이 일어납니다. 취착에 휩쓸려 버리면 그건 무슨 업이 됩니까? 그게 해로운 업이에요. 그게 불선업이 되고, 취착에 정신 못 차려갖고 자기 욕망에 정신 못 차려서 그 욕망으로 파도에 떠밀려 가듯이 떠밀려 가버리면 그건 보통 이제 악업을 짓게 되겠죠. 그죠? 우리 세속에도 보면 자기 욕망 때문에 막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스토킹도 하고, 남에게 그 살생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압도당해버린 겁니다. 그런 취착이라는 것은 좀 강력한 욕망을 이야기해요. 가벼운 게 아니라 좀 강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검어져서 놓치기 힘들 정도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게 그 마음의 노예가 되니까 대체로 이거는 불선업으로 가게 됩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 안 좋은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불선업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취착을 조건으로 해로운 업이 일어납니다. 근데 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취착, 내가 뭔가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이해하고, 취착이 우리가 원하는 거 얻으면 달콤하잖아요. 그죠? 행복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달콤한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우리가 이해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거 위험성도 알거든요. 여기 독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설탕을 타면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달짝하지, 그죠? 근데 먹고 나면 이게 이제 막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욕망의 속성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이해하면 이제 단순히 그 달콤함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거의 위험성을 알아서 이거를 멈추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걸 통해서 취착의 위험성을 통찰하고 이거를 내려놓는, 버리는 쪽으로 작동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취착을 조건으로 뭐가 생기는가 되겠어요? 선업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취착을 제대로 버리려면 선정을 닦아야 돼. 이래서 또 선정을 열심히 닦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색계 선업, 무색계 선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착 때문에 왜 선업이 생기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취착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선업의 조건이 되지만 이 취착의 위험성, 취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건 선업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취착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존재, 그러니까 업이 일어난다. 업 존재가 일어난다. 이 취착의 대표적인 건 네 가지로 이제 경전에서는 설명이 되는데, 그걸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인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이 생에는 좀 가난하게 사는데 다음 생에는 꼭 부자로 한번 살아보겠어. 이것도 취착에 해당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취착이 다음 생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취착을 조건으로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제 취착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 한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얻고 싶어 하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견해에 대한 취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싶어 하는,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하는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게 또 대표적인 거라서,
그래서 원래는 취착을 네 가지로 설명할 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그리고 계율과 의례의식. 이거는 뭐냐 하면요. 내가 소처럼 살면 해탈할 거다. 이런 취착을 이야기해요. 개처럼 살면 지금도 인도 가면 평생 이래 손만 들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손만 들고 있으면 내가 해탈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손이 굳어서 아예 이제 쓸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일종의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고질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을 짓게 되잖아요. 그죠? 나에 대한 취착. 그러니까 아상, 악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남과 비교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취착은 강력한 욕망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취착은 가래가 강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저거 괜찮네 하고 그냥 슥 지나가면 이건 그냥 잠깐 욕망이 일어났다 만 거예요. 갖고 싶다 이러다가 말아버린 거죠. 근데 이 갖고 싶다 이게 자꾸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지면 못 견디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게 취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강해져서 이게 행동이나 좀 강력한 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사실은 가래와 취착은 같은 걸로 봐도 됩니다. 그냥 이제 조금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취착이 있다. 그래서 가래가 강해지면 좀 취착의 형태가 된다. 가래는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한 감각적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하는 가래.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하는 가래가 있고, 아이고 막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가래. 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나는 죽어서 없었으면 좋겠어. 다시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의 동력이 되는 것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내가 여기서 없었겠다. 여러분이 화나면 어떡합니까?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화라는 것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는 보통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하고 비존재, 여러분 되게 마음에 드는 건 영원히 존재했으면 좋겠어. 이게 존재에 대한 가래고요.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얻고자 하는 이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예요. 그래서 이 가래가 강해지면 취착이 되고요. 이 가래는 또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이걸 한번 설명드렸어요. 가래는 뭘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느낌 들어보셨죠? 행복한 느낌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더 즐기고 싶고 나한테 행복을 주는 느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럼 또 가서 먹고 싶잖아요. 계속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영원히 존재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행복한 느낌을 주는 대상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와 존재에 대한 가래가 주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어디 만나는데 화가 나. 보기도 싫어. 그러면 화가 일단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느낌이 가래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느낌이 윤회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이유가 느낌 때문에 가래가 있기 때문에 가래가 있으면 이게 취착으로 이어지고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업이 생기고 이게 이제 또 수많은 행위들을 이끌어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잠깐만 쉬었다가
그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느낌에는 이제 행복, 괴로움, 그리고 이제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 세 가지로 보통 나누어지는데, 그 보통 행복한 느낌에는 이제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보통은 거기에 좋아하는 마음이 달라붙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탐욕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보통 어때요? 네, 싫어하죠. 여러분 치과 가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괴로운 느낌 또는 이제 그게 일어날 때는 보통 괴로운 느낌은 화해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느낌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음하고 관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그 대상에 달라붙어서 그 대상을 계속 즐기려고 하고, 그것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머물렀으면 하는. 이걸 아까 무슨 가래라고 그랬어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하고 존재에 대한 가래죠. 존재라는 건 계속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가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비존재에 대한 가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괴로운 성냄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래의 조건이 된다. 우리가 이 느낌은 아주 원초적인 우리 인간의 기분 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딱 대상을 보자마자 일어나는, 아,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아주 원초적인 감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그러면 또 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만났을 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상과 만나야 일어납니다. 어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에 안 들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또 이런 컵을 봤는데 아, 이건 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행복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느낌은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접촉은 앞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대상과 접촉하지 않은 대상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나 귀에 들리거나 우리 의식에 들어올 때 하여튼 대상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접촉이 일어나야 그 대상에 대한 분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접촉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과 형색이 부딪혀서 안식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귀와 소리가 이식. 마음에서는 마음과 어떤 그 마음의 대상, 소위 말해서 생각으로 이렇게 떠올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부딪히면은 그게 이제 의식,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육식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식이 일어날 때 느낌이 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접촉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식과 함께 느낌이 같이 일어난다. 근데 이 또 접촉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없으면 눈 접촉이 일어나겠어요? 눈이 없으면은 안식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귀가 없으면 이식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촉은 6가지의 감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센서죠, 그죠? 여러분 몸에서 감지하고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요소고, 마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좀 정신적인 거, 여러분 기억이나 이런 거, 생각 같은 거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의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면 육처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6가지의 감각 장소 또는 육처가 있으면 안이비설신의 색상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안이비설신의는 안의 육처라고 보통 표현하고 색상 미촉법은 밖의 육처 이렇게 표현해서 12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육처라고 그냥 표현해요. 그래서 육처가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과 대상이 만나야 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식이 일어나는 걸 접촉이라 하고 이 식이 일어나게 하는 걸 접촉이라 하는데 접촉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접촉이 일어나서 식이 일어날 때 그때 느낌도 함께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되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의식은 그냥 보통 우리가 뭐 마음이 어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가 여기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러고 자아가 있어서 자아에서 마음이 일어나. 마음이 일어나는 무슨 보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대상과 이게 바로 연기라는 거거든요. 조건이 있을 때만 이게 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이 바로 접촉이라는 겁니다. 대상과 이 근이 접촉할 때 그때 식이 발생하지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그는 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뭐 이 바람 소리도 들리고 이 몸에서 이렇게 시원한 감각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제 말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건 안 들어오고 제 말만 들리잖아요. 그것도 제 말이 접촉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접촉이 있을 때 의식이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접촉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도 조건 발생이다. 연기를 번역하면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지 누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조건이었다. 이게. 특히 우리 정신현상은 접촉에서 일어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접촉은 왜 일어나? 육처 때문이고 육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몸이 없는데 안이비설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그 정신현상이 없는데 식이 있을 수 없죠. 마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처의 조건은 정신물질인 거예요. 그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육처가 있고 정신물질은 또 이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그 정신물질은 또 왜 일어나느냐? 이거는 그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두 가지 개념으로 써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마음이 있고 또 마음 부수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상행까지는 마음 부수라고 하고 식은 마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도해요. 대상을 아는 걸 마음이 하는데 이 마음이 대상을 좀 세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느낌은 느끼는 작용을 하고 인식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제 우리가 의도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니까 마음 부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마음에 속한 거다 이 말이라고 했죠. 그죠? 저한테 속한 거는 이 옷도 저한테 속한 거고 제 몸도 이 시계 이런 건 다 저한테 속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작용에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를 속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마음에 부과됐다, 마음에 붙어 있다 이 말로 마음 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상행인데 정신이라는 표현을 마음과 마음 부수를 합친 모든 정신 현상을 표현할 때가 있고 마음을 빼고 마음 부수만 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행만
우리가 정신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수, 상, 행, 식까지 다 합쳐서 정신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보면 정신과 물질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정신은 마음 부수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식이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마음 부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있으면 마음 부수도 있고 또 그게 있으면은 우리 눈, 귀, 코, 혀, 몸이나 이런 이제 우리 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사실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만 독단적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의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수상행도 같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태어난다는 게 이제 이 정자, 난자가 결합해서 여기에 이제 이걸 조건으로 식이 여기에 이제 결합하는 거를 이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식이 일어날 때, 식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그 마음 부수도 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가 이 우리 업에서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유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함께 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물질이 생기고 이게 점점 성장하면서 아니비설신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 있음으로써 물질과 정신이 이제 형성돼 가서 나중에 육처가 되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 보면 어떻게 이제 대인연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어, 2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안한다여 만일 의식이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여 의식이 모태에 들어간 뒤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오늘 궁비한 그러한 상태를 생기게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여 의식이 동자나 동료와 같은 어린아이일 때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정장하고 번창하겠는가?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자 난자 결합하고 여기에 식이 결합을 한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말 여기에 이걸 조건으로 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러다가 중간에 죽어버리면 이 식이 또 다른 물질, 다른 조건으로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이 물질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 자라면서 우리 육처가 만들어질 때까지 잘 하면은 어떤 이제 인간의 어린애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고 중간에 잘못되어 버리면 또 이제 죽는 게 되겠죠. 그죠? 죽고 또 다른 다른 데 태어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식과 이제 명색을 구분하는 건 최초로 이제 식이 나타난다 이 말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생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지막에 의식이 일어나고 나면 이건 이제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의식이 다시 이 의식과 연관된 어떤 다른 내 마음 상태와 맞는 어떤 몸을 대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태어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태어남이라는 표현을 존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의식이 최초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의식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름 붙이면 재생연결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초로 일어나는 의식.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식이 일어났다가, 이제 아까 제가 접촉이 있으면 일어난다 그랬죠?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우리 식은 계속 이렇게 생멸하면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이어지는 게 그냥 막 앞에 거하고 무관하게 이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정신 없겠죠, 그죠? 갑자기 막 이게 했다, 소위 말해서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는, 너무 무작위로 일어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식이 일어났다 사라질 때 일반적으로는 이 앞에 있던 거에 기억을 의지해서 뒤에 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앞에 거하고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연기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생멸하지만 앞에 거와 뒤에 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뭐 그래도 좀 일반적인 하나의 경향성 같은 게 있잖아요. 성격이 어떻다 이런 게. 그래서 최초의 식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 식은 사라지지만 다음에 우리가 의식하고 관련된 그런 물질과 연관해서 또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윤회의 과정이고 그걸 우리가 재생연결의식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최초로 태어날 때 식이 이제 거기 결합하면 그 식과 더불어서 이제 정신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업에서 생긴 물질도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육근도 갖추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정상적인 의식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초에 이제 식이라는 건 태어남을 의미하고, 식이 있으면서 물질과 정신이 계속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식과 물질과 정신이 이어나고 사라지고 하다가 보면 육처가 이제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접촉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식이 일어나면서 외부 내상을 분별하다 보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접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촉수, 그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 막 그쪽으로 계속 쫓아가려고 하고, 계속 누리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막 싫어하고, 이러면서 탐욕과 성냄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선업, 이게 이제 탐욕과 성냄을 기반으로 막 일어나고 우리가 뭐예요? 불선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식이 일어나면은 식이 있으면 이제 정신과 물질이 있어요. 이건 이제 최초로 태어나는 걸 상정한다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육처가 형성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접촉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대상은 집착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은 화내고 싫어하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이 업을 짓게 돼요.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 좋은 마음이 생겨요. 뭐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또 세속에서도 그렇고 남에게 좋은 일 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걸 배우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탐욕과 성냄의 욕망으로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욕망을 놓아버린 삶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선업이죠. 우리 이렇게 수행도 하고, 그러면 이제 탐욕을 기반으로 한 해로운 불선업과 또 탐욕을 벗어나고자 하는, 탐욕을 내려놓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선한업.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와 치착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걸 조건으로 해서 선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업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 동안 우리가 지은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그 업이 선업이면 선처로 태어나고, 악업이면 악처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남이 있고, 또 태어나서는 생노사를 겪는다. 그래서 앞에 지금 이제 식부터 이제 유까지, 그죠?
그러니까 식, 명세, 육처, 촉수, 애치, 유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 현재 우리 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접촉을 통해서 계속 대상을 만나고 이러면서 선업도 짓고 해로운업도 짓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생에서 끝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라, 죽기 전에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어디서 태어나서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을 또 겪게 될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이 업은 우리 이 생에 또 왜 일어났느냐? 그거는 또 전생에 지은 의도적 행위. 이게 의도적 행위가 곧 업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 행위가 있고 그 의도적 행위는 또 왜 지었느냐? 그러면 이 현생에 태어나면 과거에 지었던 의도적 행위 때문인데 그 과거생에 또 의도적 행위는 왜 지었느냐? 앞에서는 우리가 업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래와 취착 때문에 업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가래와 취착이 있으면 업이 있고, 업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이렇게 써냈는데, 여기서는 무명 때문에 업이 일어난다. 또 이렇게 써납니다. 그러니까 가래와 취착을 일으키는 그 밑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음, 무명. 여러분이 이게 뜨거운 줄 알면은 이걸 거머쥐겠습니까? 이게 뜨겁다고 생각하면 가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이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잖아요. 가까이 근처도 안 가죠. 우리가 낭떠러지 밑에 가면은 저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멀리 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은, 가래와 치착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라지기 마련이고 괴로움 덩어리고 내 것도 아니라면 집착하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그 가래가 또 치착이 되고 그래서 업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가래와 치착으로 말씀하지 않고 무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무명 때문에 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래와 치착 때문에, 이건 같은 말이죠, 그죠? 가래와 치착 때문에 업이 일어난다. 이 표현을 무명 때문에 업이 일어난다. 이걸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명 때문에 업이 일어나는 것도, 무명에 압도당하면 무슨 업이 일어나겠어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도 모르고 막 남한테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리석음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알고 하는 행위보다 모르고 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알고 하면 그냥 발을 쏙 담갔다 얼른 빼는데 이제 모르고 하면 이게 막 진짜 다 망가질 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무명에 압도당하면 해로운 업이 일어나고, 무명이 이게 참 위험하다. 무명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하고 있고, 무명 때문에 모든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무명에서 벗어나려고, 무명을 알아차리고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선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무명을 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선정을 닦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선정을 닦으면 또 새끼 선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현재 일어나는 그 괴로움에서 계속 거꾸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거는 어디에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무명 때문이다. 이 무명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경전에서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명지, 무명의 반대는 명지거든요. 무명은 위자, 위자라는 말이 지혜란 뜻인데 이 위자를 명지라고 번역을 했고요. 무명은
명지가 없는 상태니까 무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명지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고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윤회를 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윤회한다.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윤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무명 때문에 이제 업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더 이상 치고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 정도만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그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명 때문에 업이 일어나고, 그죠? 또 이 업이 있으면 식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몸을 의지해서 또 식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이 식을 조건으로 또 정신물질이 생기고, 정신물질을 조건 육처가 생기고,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나면, 이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좋고 내가 원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싫어하고, 또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하면서 선업과 불선업 이런 게 지어진다고 하죠. 그래 가래와 치착이 조건으로 해서 업이 생기고, 이 업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나면 또 노사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현재 있는 이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가? 무명과 의도적 행위, 그러니까 업 때문이다. 과거 생에 있었던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지었던 업 때문에 태어났다 이거죠. 그죠?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또 이 생에서 지었던 수많은 업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생을 마무리할 때, 그때 지은 이 업을 또 업만 가지고 태어날 수 없어요. 이 업을 일으키는 동력이 뭐냐면 가래와 치착. 그러니까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업을 짓고, 이 업으로 인해서 또 내 생의 윤회가 이어진다. 이게 이제 돌고 돈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현생의 과거에서 이렇게 과거의 무명과 의도적 행위 때문에 이 생에 왔고, 이 생에서 또 지은 업 때문에 또 다음 생으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윤회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제가 고성제를 말씀드릴 때, 고성제에서 분명히 이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태어남 때문에 괴로움인데, 왜 태어났는가 보니까 그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부처님께서 두 가지 형태로 설하셨죠. 그죠? 첫째는 뭐예요? 가래와 치착. 이거는 이제 그냥 가래라고 합쳐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치착은 그냥 가래가 강해진 걸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니까. 가래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업을 짓고, 그죠? 업을 조건으로 해서 태어남이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거고. 그래서 이 태어남의 주된 원인은 업이고, 이 업이 있다 하더라도 가래가 없으면 더 이상 또 이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보다는 가래가 좀 더 근원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왜 태어나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거기서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성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이 가래가 있으면 계속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을 짓을 때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뭐 악업도 짓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들이 발생해요. 그죠?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 가래가 있으면. 그래서 가래는 두 가지 의미로 이 생에도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가래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예,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에도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이게 또 죽어서도 이 가래가 있는 한은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업을 짓고 그게 또 다시 태어나게 해서 노병사를 겪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12연기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을 해서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해서 설한 겁니다. 이거를 풀어 쓰면 12연기로 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 왜 일어나냐. 무명이 있으면 의도적 행위, 업을 짓고 그걸로 인해서 이 생에 식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죠? 식이 있으면 명색, 육처, 그 다음에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이 느낌을 기반해서 탐욕과 성냄, 이런 가래가 일어납니다. 가래를 조건 치착에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업을 지어 그게 또 새로운 또 태어남을 만들고, 그래서 생노사가 있게 되는 이 과정을 설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래를 사실은 주된 원인은 무명과 가래입니다. 근데 왜 굳이 가래라고 했느냐 하면, 가래를 일으키면 이 가래가 중심이거든요. 가래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어리석음 때문이기 때문에, 가래만 이야기하면 어리석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괴로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가래는 항상 성냄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불만족, 정신적인 괴로움이 성냄이거든요. 그 성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난다. 오온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가래를 조건으로 슬픔, 비탄, 탄식, 절망, 허무,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 태어남이라든가 이런 괴로움은 다 오온이라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이니까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고성제에서. 그래서 결국은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집성제는 그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이제 오온이 무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온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성제라는 거를 이해하면, 이제 제가 그거 좀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래가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우리가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12연계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가래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그 원인이, 우리가 집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내 몸에 대해서 집착할 때도 내 몸이 영원히 안 죽기를, 또는 이 건강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죠? 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건 내 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죠. 여러분, 남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몸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안 죽기를 바라고, 이것이 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생각이 깔려 있어요, 여기에. 특히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자아, 이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유신.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 악연이라고 아셔도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 몸에 대해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몸에도 집착하고 내가 마음, 여러분 이거 내 아이디어, 내 생각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한테 일어난 생각을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내 거라기보다 그냥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란 말이죠. 마음일 뿐이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나한테 이거와 다른 생각을 하면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가래가 있으면 내가 여기에 집착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가래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뿐이고 이건 사실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명의 의미예요. 그러면 아까 보살님이 오온개공이라고 그랬는데 오온이 물질과 정신이 다 공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아라는 걸 이해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형성될 뿐이지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이해하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완전히 놓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온개공이면 도일체, 번뇌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가래를 내려놓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건 제가 또 나중에 도성제 할 때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가래를 놓는 거는요 억지로 놓을 수 안 놓아집니다. 여러분 집착 놓으려 해도 잘 안 버려지죠. 그죠?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명확히 깨뚫어 알아야 돼요. 내게 아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내 자식인 줄 알고 막 애지중지했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면 애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 뭐 산속에 흩어진 저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막 내 거라고 애지중지하지 않잖아요. 누가 가져간다고 화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이제 영원하고 내 거고 행복이라 이런 생각하면은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각적 욕망을 왜 포기 못 합니까? 그거 즐기는 게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많이 즐기는 게 행복이다. 그게 다 어리석음. 부처님은 이게 행복한 거 맞다. 달콤하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행복은 적고 괴로움은 많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걸 괴로움이라고 이해하면 이 집착을 놓아버리겠죠. 그죠? 정말 이해한다면. 그 지혜가 이제 생기면 이게 바로 명지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이 명지가 생기면 뭐가 사라져요? 명지의 반대가 뭡니까? 무명입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나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가래가 놓아집니다. 그래서 가래를 놓는 방법은 지혜를 통해서밖에 놓아지지 않습니다. 명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타니빠따라는 경전에 보면 무엇이 머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우두머리입니까? 지금 12연기에서 뭐가 우두머리로 나옵니까? 제일 끝에 뭐가 나왔어요? 무명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명이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래가 일어나게 하는 뿌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명을 잘라버리는 건 뭐겠어요? 명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명지를 통해서 머리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아버린다. 방한착한다. 집착을 놔라. 뭐로 놓을 거냐 이거죠. 어떻게 놓을 거냐. 그냥 무조건 놓고 싶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놓는 그 무기가 뭐냐? 지혜라는 거죠. 명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을 깨는 게 가래를 버리는 무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명을 깨기 위해서는 영기와 사성제를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통찰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는, 그 고성제를 철저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뭐랬어요? 고성제는 철저히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알아야 될 진리다. 그죠? 안 나왔나요? 307페이지 한 표 없어요? 괴로움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야 합니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해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초전 법륜경에도 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예요. 가래는 버려야 될 진리다 이거죠.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 가래를 버리는 무기는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집성제는 버려진다. 그죠? 그러면 뭐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멸성제가 실현된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이걸 하는 방법이 고성제를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성제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개정해를 닦는 거고, 우리가 지혜도 닦고 삼매도 닦고 계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두머리가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생기면, 그러니까 고성제에 대한 고성제를 철저히 알게 되고, 그러면 무명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가래가 버려진다.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게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지혜를 통해서 이 가래를 내려놓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이게 이제 불교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요약해서 이해하고 내려놓는 거다. 우리가 놓아버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방하차, 내려놔라. 이런 말 많이 들어.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놓는 무기는 바로 지혜다. 무명을 파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선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과 정신은 괴로움이에요. 그죠?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오온 자체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게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자꾸 고성제가 이렇게 오온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걸 일어나게 만드는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네, 가래고. 이 가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성냄이 있습니다. 가래를 일으키는 또 뿌리가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가 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삼독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괴로움이 일어나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는 탐진치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해롭다, 이거. 해로운 마음 상태다.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거는 여러분을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마음 상태다. 그래서 불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선하다는 말은 집성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화내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해로운 거다. 여러분 마음에 독이 되는 거다. 그걸 일으키는 게 또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는 버려야 될 진리다. 그래서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버려진, 특히 가래가 버려진 상태를 멸성제라고 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